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나무 친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디모데나무 친구들과 지기님들 마음속에 새겨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펴고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과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며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이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려고 정한 기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이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사보다도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구르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10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디모데나무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시나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찬양 여러분들 기억하죠? 이 찬양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지지난해에 배웠던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과연 다니엘에 어떤 보물 같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속으로 고고! 다니엘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유대 소년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죠. 그런데 다니엘이 한창 성장하던 그 청소년 시기에 이스라엘은 평화롭지 못했어요. 큰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해버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차로 남유다에서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이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도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유대인 포로 중에서 왕족과 귀족으로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며 학문에 익숙한 소년들을 따로 모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감독관 아스부나스에게 그들을 관리할 권한을 주고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필요한 인재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었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누고라는 이름으로 각각 고쳤어요. 또한 바벨론식 교육을 받는 이들을 위해 왕이 먹는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제공하며 3년을 교육받게 했어요. 포로에게 왕의 음식을 준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대접한다는 의미였겠죠? 그렇지만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의 신전에 바쳐졌던 제물들이었어요.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섬기는 신을 바꾼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낯선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사는 곳이 바뀌고 불리던 이름이 달라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마침내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감독관을 찾아가 간청했어요. 자, 무엇이라고 감독관에게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들의 말을 들은 감독관은 만약 왕이 정한 음식을 주지 않았다가 그들이 허약해지기라도 한다면 큰일이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자신들과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을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달라고 부탁했지요. 약속한 10일이 지나자 감독관은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어요. 10일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찌된 일인지 왕이 내린 귀한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훨씬 아름답고 더 생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 뒤로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의 음식과 포도주 대신 채소와 물을 먹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특별히 고기는 싫어하고 채소를 좋아해서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방향으로 결정했던 것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이나 물처럼 삶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삶의 큰 부분뿐만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뒤에 결정했던 것이지요.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과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관해서도 잘 알고 계세요. 죄는 우리가 행하거나 말하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나쁜 것들을 말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어둡고 끔찍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크셨지요. 비록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셨던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지만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계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했던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보여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왕이 내린 온갖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은 그들이 더 강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기쁘게 여기셨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그 소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기특히 여기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뛰어난 지식과 재능 그리고 특별한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승리자가 되었답니다. 다니엘은 70여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여러 다른 나라의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어요. 왕에게 충성을 거부하는 행동으로 보일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를 통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내셨어요. 우리 역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남들과는 다른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일이나 선택 앞에서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나를 악한 생각과 나쁜 마음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전하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뜻을 정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 디모데나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항상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몸과 마음을 바르고 깨끗하게 지키고 구별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 해 동안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주일로 예배드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